안 눌렀어요. 이거 안 눌렀어요. 오늘 192페이지 봅시다. 벨기 세대. 많이 들었던 이야기 같은데, 벨기 세대에 설명하라 하면 설명할 게 어렵죠. 앞에도 없고 족보도 없으니까 설명하기가 난감한 겁니다. 뚝 떨어진 호렌이 등장한 유령 같은 존재 멜기세덱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서 온 메시아의 속성은 다 갖고 있으면서도 메시아 아닌 사람 멜기세덱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의 속성은 그대로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속성이 뭐냐? 왕인 동시에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그게 멜기세덱이에요. 이 왕인데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 점조차도 상당히 그 납득되기가 힘든 요소죠.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하는 일이 정반대입니다. 왕은 통치, 지배, 같은 말 다스림. 그 왕이 결국 하는 것은 심판. 이 심판할 때 그냥 심판하지 않습니다. 진노, 하나의 분노를 가지고 심판합니다. 왕이 하는 일이 분노하는 거고 화내는 거고 심판하는 것이라 하는 것은 이 잠언서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잠언서 1장 보면 나와 있는데 잠언서 20장 2절도 그렇고 잠언서 20장 2절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불신과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다. 왕을 화나게 하지 마라 하는 이 말은 생명을 유지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내가 착실하게 바르게 사는 것이 생명의 부재한 조건이다. 나 말고 왕의 존재를 인정하고 왕을 화나게 하지 않은 조건 하에 생명은 유지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잠언서 2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왕의 그런 위치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예요. 딱 보면 왕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동업자 같은 느낌이 들죠. 동업자. 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쪽이고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은 왕이고, 그러면 이것을 합쳐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 같은 분이다? 세상의 왕 같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럼 하나님은 앞에 있는 조건,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노한 가운데 심판하는 일을 하나님은 실제로 하는 하나님은 실제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지구상 모든 사람들이 그 왕을 무서워하는 그러한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분을 볼 수 있습니다. 왕. 무섭습니까? 아니면 가볍습니까? 가볍다는 편하다. 편하게 느끼는 이 둘 중에 하나. 왕이 있다면 그 왕을
두려워하고 무섭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편하게 느껴집니까? 마치 동료처럼. 니는 얘는 똑같아. 동료처럼. 어느 쪽이 그런 인상을 갖고 됩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의 모습, 마음은 우리들 마음은 무섭다는 보다도 가볍게 느껴지잖아요. 가볍게. 이게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때 백성들이 왕의 모가지를 쳤어요. 단두대. 예? 그 왕비까지 목 날려갔습니다. 그때부터 시대가 뭘 바뀌냐. 왕이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왕이 없는 시대를 이걸 대표해서 이걸 가지고 생각하면 이걸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민주주의. 이걸 민주주의라 해요. 왕이 없는 시대를. 그런데 민주주의 시대에 아직도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왕인데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만은 나의 왕을 믿습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가짐은 왕에 대한 마음가짐을 갖추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고자 해도 마음가짐이 왕에 대한 두려움과 이런 경외감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말이 이게 빈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이거는 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성경대로 그냥 내뱉어 보는 밖에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것부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인간들은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왜 인간들은 왕을 무서워하지 않는가? 왕에 대한 사생활, 왕에 대한 그러한 여자관계, 왕에 대한 그 왕비관계 이런 것을 드라마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왕실에서는 상상을 못하죠. 이 김정은의 사생활 이야기해보세요. 북한에서는 뭡니까? 이 달랑 진짜 단두대에 사형시킵니다. 왕에 대해서 네가 경외감을 가져야지. 예, 왕에 대해서 뭐 삐딱하게 네가 뭐 왕 같아, 네 다 알아 하는 이러한 외척들, 일간 주변 친척들 그거 회의장에 끌려나가서 대포로 쏴 죽이고 북한 김정은이가 그 자기 누구 죽였어요? 숙부 죽였죠. 그래 죽였죠. 자기가 왕인데 이게 뭐 같은 일가 친척 아는 사람하고 이게 뭐 일반 백성들이 어머나 하고 이렇게 숙이는 것처럼 안 숙이더라니까 뻔때 보이듯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포정치인데, 이 공포정치에 대해서 역사 속에 많이 나타나요. 이탈리아 남부에 마피아가 있거든요. 이탈리아 독재자가 무소비니가 아주 작살을 내놨어. 마피아를. 그리고 그 무소리니 대시당한 뒤에 다시 마피아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이탈리아 남부의 나폴리 중심에 그 국민들의 그 범죄 조직이 또 괴롭히는 거예요. 센 놈은 더 센 놈이 와서 작살을 내줘야 이게 키가 못 피는데 민주주의 되니까 싹을 뽑아내지를 못하니 충치를 뽑아내지를 못.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그렇다가 아니라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우리는 왕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가 이 시대에. 그러니까 왕을 체험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믿는다 하는 이 말이 도대체 진짜 하나님 원하는 거 하고 지금 상관없이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민주주의 사회에는 내가 나를 키운다. 이겁니다. 이거. 내가 나를 키워야 돼. 어릴 때부터 인간은 부모로 키우지요. 근데 부모로부터 어느 정도 크다 싶으면 유튜브 동원하고 뭐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인간이 자립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걸 자아성이라 하는데,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심리를, 인간의 자아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부터 주시하면서 심리학을 구축을 해요. 인간은 자아식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밥 먹은다고 자아성 되죠? 안 됩니까? 안 됩니까? 밥 먹인다고? 그럼 개한테 사료 주면 자아성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뭐냐면, 개와 인간의 차이점은 교육입니다. 네, 교육이 있어요. 뭐, 개도 교육시키면 되지만, 그거는 주인한테 꿈쩍 못하는 교육이죠. 인간 교육은 부모가 자신한테 교육시킬 때, 학교에 교육시킬 때는 목적이 뭐냐 하면 부모한테 종속되라고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자립하라고 교육시키는 거예요. 자립하라고. 그래, 가정이 나를 스스로 자립하게 하는 조건이 못 된다면, 이건 사회에서 나이 이제 20살 넘어서 다 컸는데, 사회에서는 자립한 인간으로 대우하는데, 본인은 자립할 능력이 없으니까, 사회가 맡겨주는 그 임무와 직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자립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어디서 판단되느냐 하면 학교 사회에서 구성이 알아져요. 그래서 자립 못하면 왕따, 자립되게 되면 그거는 뭐 다른 학생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거예요. 부러움을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립을 못하니까 학교 가면 왕따 당하는 거예요. 학력폭력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애가 잘못된 게 학교 책임입니까? 부모 책임입니까? 정답 딱 나오죠. 무슨 책임입니까? 부모 책임이죠. 학교 책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환상에 빠졌는지, 진짜 그런 거 몰라. 환자가 병원에 왔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왔는데, 뭐 어떻게 하다가 환자 병원 못 고치고 죽었어요. 자, 병원 책임입니까? 환자 책임입니까? 지금 둘 중에 하나인데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네? 환자 책임이에요. 그걸 왜 의사 책임 묻습니까? 의사가 막 죽으라고 약물을 왜 앞도 올렸습니까? 그러면 의사 책임인데, 환자 책임이에요. 그냥 놔둬도 죽은 걸 어떻게 살려볼까 온 거예요. 애 교육은 가정이 책임지지 학교가 책임지지 않은 게 아닙니다. 네. 뭐, 이 교사했다고 내가 막 편다고 이런 건 아닙니다.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정신이 나갔어요. 뭐, 민주주의가 무슨 천국이고 이상사회인 줄 알고 있는데, 모든 것은 가정 책임이에요. 그게 잠언이에요. 잠언에서 아빠가 뭐냐? 왕입니다. 나라의 왕을 섬기기 전에 아빠를 왕으로 섬기는 것부터 훈련돼서 나가서 가정보다 큰 단위, 국가 단위의 왕이 있고, 자, 아까 배웠습니다. 국가 단위의 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아까 잠언서 25장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살피는 것은 누구 몫이고, 이스라엘 왕의 몫이고, 이스라엘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죠. 병에 누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어떤 존재가 있다? 왕이 있는 거예요. 왕은 분노함으로써 심판하고 치대하는 겁니다. 왕 말 잘 들으면 생명을 얻고, 왕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처단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날 때부터 내가 나를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왕, 점수는 항상 보이지 않는 왕. 보이지 않는 왕이 하나님이에요.
여기 보이는 왕이 나타나요. 솔로몬, 잠언서 솔로몬이죠. 솔로몬. 이 솔로몬이 나타났다고요. 그러면 진짜 우리는 왕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이거는 간단하게 드러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왕이 어떻게 왕으로 섬기는가? 요게 정답이에요. 요게 정답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솔로몬이 어떻게 섬겼느냐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다윗이 어떻게 섬겼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왕이라는 것은 어떤 언약에 의해서 알려졌냐 하면 모세 언약에도 알려지지 않은 바 없어요. 어떤 언약에? 바로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이 땅에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세 신명기에도 약간은 흔적은 있어요. 왕은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왕은 율법을 가까이 두라 뭐 그런 말씀도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한 것은 다윗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있으면 그 왕을 모실 그 거주지가 있어야 돼요. 왕의 거주지를 가지고 뭐라 하면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 자, 이제 신약에 한번 봅시다. 자, 신약에 왔을 때 우리의 성도의 마음은 성전이에요. 근데 성전은 나를 모시는 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모시는 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모시죠. 그 다음에 질문입니다. 어떻게 어떤 태도로 모셔야 되죠? 하나님을 나의 뭐로? 왕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는 자가 성전인 사람이에요. 구체적으로 뭐 성전에 거룩한 곳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옛날에 그 부흥사님들을 가르쳤어요. 우리 몸이 성전인데 성전에 담배 피우면 담배기 하면 성전이 더러워서 안 된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성전은 그게 아니고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왕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몸이 성전된다는 말은 왕을 모신다는 말은 이 세상에 태양이 둘 없듯이 이 땅에 왕이 둘 됩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죠. 하나님이 왕이죠. 그러면 누가 왕이 안 돼야 돼요? 내가 왕이 안 돼야 돼요. 그러면 왕과 진짜 다윗이 또는 솔로몬 다윗이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겼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 나오냐 하면 역대상에 나옵니다. 역대상 29장. 다시 말씀드린다면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10절부터 21절까지 굉장히 긴데요. 길지만 뭐 너무너무 한 문장 놓칠 수가 없어요.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이 본문 보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아는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중에 제일 자주 한 질문이 복음 말고 기도할 게 없다 하는데 기도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왕이라는 인식이 먼저 선행돼야 기도가 돼요. 왕. 일반 사람들은 평소에 내가 나를 키우기 때문에 나에게 내가 왕이에요. 내가 나에게 왕이 되는데 있기 때문에 나 말고 다른 왕이 인정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면 간섭을 받아야 되고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평소에 버릇이 뭐냐, 내가 나를 통제해왔던 그릇으로 살아왔거든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인간이 자기가 자기를 키우잖아요. 자립하고 잘했으면 빨리 하면 박수 치지요. 우리 애 천재예요. 뭔 뜻입니까? 우리 애는 이제 조기에 이런 나이에 스스로 설 수 있습니다. 뭐 그 이야기다. 우리 애는 똑똑해서 어디 가서 다 지 물건 잘 챙기고 잘 사합니다. 아주 사회성이 있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은 뭐냐, 내 엄마 보기에 걔는 본인한테 본인이 왕입니다 뜻이에요. 그게 이 세상에서는 지금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다. 그런 존재가. 그런데 어떤 애가 있는 자기 자식인데 우리 애는요 이상해요. 왜? 자꾸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꿈쩍도 못해요. 이러면 그런 애도 거의 없지만 그런
자식이 있다면 이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내 자식 또 왕한테 뺏기구나 이래 섭섭하지요. 섭섭하니까 그 부모는 하나님한테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래 구조가 왕 있고 백성 있고 끝이에요. 왕 있고 백성 있고 끝입니다. 그 왕 대신 하나님은 천사라는 피조물과 더불어 함께 섬김을 받고 있고 그 섬김에 백성들이 참여하는 식으로 천국은 완료가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데 그게 천국에 간다고 하면서도 내가 보기에 나는 내가 왕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계속 유지 남아있다면 이게 뭔가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고쳐야 되겠죠. 다윗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모든 인간은 나면서 본인이 왕이에요. 자기 외에 최고의 자리는 최고의 섬김의 대상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섬기기 위해서 평생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역대상 29장에 다윗이 한 그 기도의 내용을 딱 들어보게 되면 평소에 우리 마음가짐이 얼마나 엉뚱한 방향으로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 없는 곳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이 기도 속에 다 들통이 납니다. 자, 기도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되 우리 조상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영원한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그 다음에 11절부터 보면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서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천지에 있는 것이 주의 것이거든요. 천지에 있는 거예요. 지금 주도권이 다윗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있단 말입니까? 주도권이, 자기 주도권이. 예? 하나님께 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짜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는가? 이 땅에 이스라엘 왕 다윗이 보이지 않는 왕을 어떻게 섬기느냐가 그게 모델이에요. 그게 표준이에요. 거기서 어긋나면 제대로 섬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초반에 기도할 때, 다윗이 기도할 때 초반부터 나온 게 뭐냐? 모든 것은 하나님, 내 것이 없고 하나님 것입니다. 한 거예요. 역대상 29장 앞으로 계속 지금 중요해서 봐야 되는데 그 손가락으로 그래 놓으시고요. 다른 곳에 한번 찾아보고 다시 이곳으로 오겠습니다. 시편 50편. (50편) 9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50편 9절 10절 11절 12절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병소를 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버려진 들도 내 것이니로다. 내가 가령 줄어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총하는 것이 내 것이니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여호와께 제사 드리며 높으신 하나님께 소원을 갚으며 이랬어요. 이건 뭐냐 하면 네 거를 내가 달라는 게 아니고 원래 네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감사함으로 하면 돼요. 내가 수천 번 이야기했습니다. 기도 어떻게 합니까? 고맙습니다 하면 돼요. 고맙소 하면 반하면 돼요.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내 것도 아니고 주님의 것으로 어제도 살았고 오늘 또 주의 것으로 살게 해주셔서 살았습니다 하고 드리면 감사의 기도가 그게 하나님의 응답되는 기도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얻어내어서 내 것 만들기 때문에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 겁니다. 이러니까 기도할 게 없죠. 아쉬울 때 기도하죠. 내 게 없는데 그거는 평소에 우리가 스스로 독립하고 싶어서 환장했는데 교회 와서 하나님 이용해서 스스로 내가 독립하는 걸 그것도 그대로 이주하면서 또 하나님 또 섬겨서 천당 가려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데 이 내 것이 내 것 있는 한 천국은 못 갑니다. 남편이 죽었다. 섭섭하지요. 따져보세요. 남편이 누구 겁니까?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아내가 죽었다. 섭섭하죠.
아내가 내 거 아니고 주님의 거예요. 너무나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봐. 냉철하게. 이 세상 내 홀로 있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왕이 버젓이 있다면 나는 이 땅에 왕이 있다, 왕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왕의 기능이 오늘날 성도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성도를 가지고 베드로 전서에서 뭐라 했냐 하면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 이 세상이 민주주의 세상입니다. 자기 주먹 힘들고 자기밖에 모르는 세계예요. 그런데 성도만이 왕에게 끔뻑 죽는 그 재미로 살아가는 자가 성도예요. 왕의 든든함, 왕의 뒷배, 나의 뒷배가 왕이라는 거. 그럼 나는 뭐가 돼요? 왕족이 되죠. 왕족을 조선시대 대군이에요. 대군. 이름 대군 한번 불러드릴까? 이름에다가 대군 한번 붙여줄까요? 대군들이에요. 대군들. 그걸 성경 16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입니다. 대군이죠, 대군. 왕의 가족이기 때문에, 왕의 패배이기 때문에 보통 피가 아닌 거예요. 그걸 존귀한 자래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것의 즐거움이 저에게 있거든. 왕에게 있는 모든 천국의 즐거움이 그들은 누구 것이다? 성도에게 공유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10편 16편 3절. 그때 이 성도들이 한때는 죄인들이었거든요. 죄만 짓는 자들이었어요. 죄만 짓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하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이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 감당을 못해서 말을 못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큰 은혜. 죄인 나부랭이가 진업을 해가지고 허무하게 지옥 갈 나부랭이들이 감히 천국을 가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다, 지배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감히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나를 친히 책임지시고 통치한다는 이 관계 하나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환난을 당해도 우리는 군소리 말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 관계는 왕이 주시는 관계이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그 문장을 한번 바꿔봅시다. 내가 나를 키운다는 이 문장을 뭐로 바꿔있냐 하면 왕이 나를 키운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이게 안 바꿔지는데 여기 바꾸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입니다. 내가 나를 키운다 하면 나는 늘 내 안에 살아요. 내 안에 산다. 왕이 나를 키우면 나는 늘 왕궁 안에 산다. 이래요. 왕궁 안에 산다. 이 왕궁을 가지고 신약에서는 이걸 가지고 예수 안이라고 합니다. 예수 안, 성령 안, 십자가 안 이래 이야기해요. 예수 안이. 스데반 집사는 성령 안에 있었어요. 예수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활짝 웃었습니다. 웃어가지고 입을 다물을 했는데 그래도 참을 수 없어서 입을 벌렸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니까 보이는 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했었냐 하면 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 이 소리 하니까 돌 던진 유대인들이 그 소리 안 들으려고 길을 막았어요. 길을 막고 더 큰 걸로 돌을 바꿔서 던져버렸어요. 죽였습니다. 그 소리를 멈추기 위해서. 스데반 집사는 돌은 돌대로 날라오고 보이는 것은 보이는 대로 보이고 그 스데반 집사는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면 보이는 것이 주님께서 서서 나를 보고 있는데 그걸 안 보인다 할 수 없고
그럼 어쩌는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 충만하면, 그래서 천사의 얼굴 같이 됐대요. 집사가, 그 성한 집사가. 뭐 폐기했습니까? 한 달 20만 주고 폐기해서 천사의 얼굴, 피부 좋아졌습니까? 아니잖아. 근데 성한 집사가 4월달에 어디 공천 받았어요. 해운대 의뢰. 수석 의뢰. 아닙니다. 지금 그 정치판은 아니에요, 지금. 정치판은 왕을 뽑는 그긴데, 선거는 왕을 뽑는데, 이 왕이 왕답지를 못해. 왜냐하면 내가 뽑는 왕이기 때문에, 이 말은, 대통령이 있다는 말은 내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내 뜻대로 안 하면 내가 데모해서 끌을 잡아 땡길 거야. 이런 식이에요. 그게 민주주의고, 그것은 바로 내가 나를 키운다를 극대화한 정치 형태예요. 내가 나를 키운다를 포기 못한 극단적인 정치 형태가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무슨 민주주의가 성경에 있어요? 민주주의는 마귀가 만든 거예요. 예, 그것도 모르고 지금 재직했대. 민주적으로 합시다. 재직회의 모든 결정은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복음대로. 민주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거표하시고 3분의 2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네. 임의로. 인간들은 감추어진 걸 모르니까 그냥 제비뽑기 하는 식으로 뽑히는 것 뿐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12제자 하나 했을 때 맡기다가 뽑히잖아요. 그냥 뽑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분이 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분이 일하기 때문에 보이는 인간의 결정 선택은 완전히 개무시 당해야 마땅하죠. 내 뜻은 주의 뜻을 개무시 당하는 것이 마땅해요. 왜 내 기도대로 응답이 없으니까 그런 뭐 헛소리 하면 안 됩니다. 예, 오히려 감사해야 되고 내 응답대로 안 된 걸 가지고 천하의 다행스럽게 얘기해야 됩니다. 아, 이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는구나. 새삼스럽게 아는 기회로 삼으면 되잖아요. 자, 29장 한번 다시 해봅시다. 12절. 29절 12절.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의 반모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을 있사오니 그 다음에 13절에 우리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면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리라. 나의 백성의 무시간데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이야, 이게 14절 이거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와 내 백성이 무시간데 이처럼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사 즐거이 하나님께 저 찬양의 뜻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마음의 허락을 해주시니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뜻이에요. 네? 그래 14절 계속 받아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을 받은 것으로 주께 들었을 그 다음에 뭡니까? 뿐입니다. 뿐이고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니 난 항상 내 생명을 주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는 마음 자세예요. 15절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열조와 다름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빠르게 인생은 빠르게 내 있다고 없네. 어떤 스피드 한 차 있잖아요. 경주차 뭐가 휙 지나갔어. 휙 지나가듯이 내 것으로 머무름이 용납되지 않는 그러한 자가 왕 앞에 성도의 존재성입니다. 내 것으로 머물면 내 것대요. 근데 머무름이 없어요. 도대체 내가 누군지 내 것이 무엇인지를 알 이유도 없이 휙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머무르면 입자가 되지만 빨리 지나가면 파동이 되거든요. 물리학에서. 예. 파동이라는 말은 입자가 하는 실체가 있다는 말이고 파동이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내가 나를 뭐라고 하면 나에게 허상이 되지만, 환상이 되고 판타지가 되지만, 그 판타지를 통해서 뭘 하느냐 하면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존재하시는 것은 유일하게 왕 대신 하나님만 존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하나님 섬김이에요. 이 민주주의 교육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예? 니 손해보면 안 된대. 맨날 교육하는 것이 네가 손해보면 안 돼. 남한테 치면 안 된대. 네 실력을 키워야 돼. 아는 것이 힘이야. 베이컨이 하는 거죠. 아는 것이 힘이야. 네 책 안 볼래? 공부 안 할래? 네 바보 덩치가 좀 살래? 공부해야 남보다 뛰어난 걸 네가 소지하고 합력하고 있어야 네가 이 생명 경쟁에서 네가 넘어지지 않고 밀리지 않고 네가 우뚝 설 수 있어. 네가 스스로 너를 키울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이걸 계속해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가르치잖아요. 내 아들 일찍 잘해냈다 자랑스러운 아버지. 이게 지금 이 나라의 이 민주주의 형제 아닙니까? 왕 같은 소리 왕은 없어요. 부모 마음가짐이나 자식 마음가짐이나 어떻게 누구를 섬긴다는 인식은 하나도 없고 내가 나를 섬기는 것에 꽂혀가지고 미쳐있어요. 그걸 어떤 학자는 그 자기 내를 키운다는 것을 어떤 그 학자는 아주 굉장히 진솔하게 압축해서 이야기했어요. 내절을 이야기했어요. 정신병자. 이 세상에는 정신병자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이 이 정신병 전문가예요, 그 사람들. 예. 정신병의 원인은 뭐냐면 내가 나를 지키는데 세상이 만만치 않아서 병드는 걸 정신병이라 합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데 세상이 안 도와줘서 만만치 않아서 자기 속에 자기가 자기 분노, 자기가 자기한테 분노하고 정신이 완전히 혼란스러워진 것을 정신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병이 정신병을 진단하고요. 정신병이 정신병하고 서로 친하게 지내고요. 정신병이 정신병자하고 혼담 오가고 있고 선보고 선보는 그 총각 전우도 정신병이지만 그 같이 참석한 상견례한 실에 사돈도 하고 있고 온 사돈도 저는 정신병이에요. 상견례 만나면 막 정신이 나. 너무 긴장해가지고 몸살나 그 상한탕 몇 병 사들고 들어가야 돼 집에. 힘들어가지고. 자, 그러면 그 정신병자밖에 없느냐? 있어요. 아닌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멜기세덱.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아요. 아비도 없고 이 땅에 아비도 없고 자식도 없고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있지만 이 땅에는 없어요. 실은 이름도 없어요. 멜기세덱 자체가 이름도 없어요. 이름 없음의 이름이 멜기세덱이에요. 왜? 멜기세덱의 뜻은 위치로 이야기합니다. 위치. 살렘의 왕. 위치로 이야기해요. 위치와 직책과 이야기해요. 살렘의 왕이, 멜기세덱 살렘의 왕입니다. 창세기 14년에 나와요. 참, 이게 얼마나 절묘한지요. 예. 이름은 자신의 고향이 담겨 있어요. 이름은. 고향은 인간의 고향은 흙입니다. 이 돼지예요. 돼지. 인간의 이름들은 이 돼지에 발을 딛고 그 토대를 바탕을 띄고 살아갑니다. 이 돼지가. 근데 창세기 4장에서 이미 아벨이 피를 흘리고 죽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벨을 누가 죽였습니까? 가인이 죽였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인을 안 죽입니다. 이게 절묘해요. 왜냐하면 이 땅의 주도권이 살인자의 세계로 변화하기 위해서 가인을 그 나라에 이 땅의 왕으로 만들어버려요. 왕으로. 이 땅의 왕은 신약에서 누구냐 하면 마귀가 왕이잖아요. 그걸 구약적으로 벌써 하나님이 의도 실시키 하신 거예요. 살인자를 안 죽여요. 이 땅에서 죽을 사람은
하나님과 천국과 연결된 사람만 죽음이 돋보이게 하는 세상이에요. 우리 그런 이 지옥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벨 죽었지요. 하나님과 인간된 사가랴 선지자 죽었지요. 또 마지막에 누가 죽었습니까? 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 죽었지요. 살렘의 왕인데, 살렘의 왕인데, 살렘이라는 도시가 없어요. 없는 도시의 왕이에요. 이 살렘의 왕의 거처가 시편에 보면 이게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어요. 원래 기브아 땅이거든요. 이 기브아 땅인데, 이 예루살렘이 기브아 땅인데, 그건 이방 민족의 땅이에요. 그걸 다윗이 정복하면서 뭐가 바뀌냐면 다윗성이 되고 예루살렘이 되고. 근데 다윗의 언약이 사라지면서 예루살렘은 불타버리고, 예루살렘은 다윗 언약이 완성하는 그 동네, 그 천국이죠. 천국에 따로 뭘 만드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예루살렘을 그 위에다가 만들어 놓았어요.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어디서 내려옵니까? 위에서 내려와요. 위에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히브리서 12장에 이건 말해야도 안 되게 한번 찾아봐야 돼. 기억나요. 12장 12장 22절 23절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도대체 왕 대신 하나님의 계획이 왕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그걸 염두에 두고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누가 읽어보세요. 그러나 저희가 이런 곳은 지형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종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입니다. 아벨부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위의 땅과 아래 땅으로 이미 둘로 나누었고, 아래 땅은 누구 손에 넘겨준다? 살인자, 하나님의 제사를 받았던 자를 죽여버린 거예요. 누가? 가인이.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자를 눈에 띄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도한테는 마귀가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그 성도를 죽이기 전에 이 땅에서는 우리는 없고 이미 죽었고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 있다고 골로새 3장 2절에 3절 나오잖아요. 이런 것을 전체로 하면 우리가 머리가 복잡하기 전에 한 통합을 해봅시다. 통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요 질문을 하게 되면 통합이 어느 정도 가능할 거예요. 이 질문에 누가 한번 다 해보세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 이 질문. 성령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요? 성령이 없는 사람. 아까 제가 벌써 질문 답 나왔어요. 이제? 그렇지요. 야, 진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보세요. 자기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려고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사나?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자기를 위해서 산다. 그러면 성령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까? 성령이 있다고 자기를 위해 살지요. 그러면 이 차이점이 뭐냐? 성령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산다가 이게 마감제예요. 마감제. 이 끝이에요. 끝인데 성령이 있는 사람이요. 여기 구멍을 뚫어놔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자기 위해서 산다 뒤에 따로 이 구멍을 뚫어놔요. 주님 피로 구멍을 뚫어놔요. 뚫어내게 되면 요 구멍까지 딱 들어오게 되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전체가 뭐가 된다? 죄였다를 아는 거예요. 예. 성령이 있는 사람은 나는 성령이 없는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데 그게 바로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내 죄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그런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어요. 왜 사람이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 애가 만약에 새 쌍둥이를 낳았다 하면, 내 애니까 살지, 나무 애가 있어도 새 쌍둥이 안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모든 자기를 하되, 애 키우는 새 쌍둥이, 애를 어떤 사람이 질문하기를, 새 쌍둥이 키우는 것이 죄냐 아니냐 물으면,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거는 훌륭한 엄마지 이래 나오잖아요. 근데 성이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도 죄지 이래죠. 그것도 죄지. 세상등에 엄마 없이 모상을 뻔히 알면서도 세상 키우는 것은 뭐가 된다?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 들어올 수 없는, 인간이 감히 올 수 없는 다른 영역 안에서 자기 자신을 죄인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는 것이 바로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 그게 성전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자기를 위해 산다. 요 대목을 가지고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존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자기를 위해 산다 해서 더 나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되냐? 이걸 나그네 생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쑥 하고 지나가는 나그네 세월이에요. 머무름이 없는 나그네. 그리고 주께서 나를 이곳으로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자기로 하여금 범죄했지요. 살인자와 가늠자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뭐 합니까? 내 때문에 누가 대신 죽기 때문에 이곳에 왔다는 걸 알아요.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내 때문에 우리아 장군이 죽었어요. 내가 죽인 우리아 장군이 나를 살리는 우리아 장군이었다고. 그래서 다윗 언약은 내가 받았지만 다윗 언약의 실 내용은 내 손에, 네 죄이 많은 내 손에 죽었던 우리아 장군이 다윗 언약의 실제 본래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른 사람의 자식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아의 아내였던 자에 나는 자식을 다음에 자기 성전지을 책임자로 넘기죠. 그래야 자기가 계속 죄인 되니까. 예? 내 때문에 죽은 기념관이에요. 내 때문에 돌아가신 자의 기념관. 물론 우리아 장군도 그렇게 된 것은 왕이신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게 하시죠. 근데 하나님을 내 중심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내 때문에 누가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인식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존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옹호해주는 하나님은 이거는 우상이고 막이고요. 바로 그 자체를 죄라고 규정하고 지적해주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늘나라에 지금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 하늘나라에. 맛이 좀 없더라도 8,000짜리 국밥 괜찮아요. 죄인이니까. 이 매사가 인간은 출발을 성령 없는 것부터 출발해서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없는 것부터 해서 결국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내 뜻대로 안 되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자, 멜기세덱이라, 멜기세덱이 여기서 어디 위치는가? 나를 위해 살다가, 멜기세덱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존재거든요. 살다가 천국으로 오면서 여기서 멜기세덱이 보여주는 것은 왕 플러스
제사장 역할 두 개의 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교재 192페이지에 여기 위에서 한번 봅시다. 네 번째 줄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에서는 그 정체를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정체를 알 수 없는데 분명히 누구는 그분의 존재는 있고 존재는 있는데 존재를 이 치상의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토대는 전혀 갖지 않는 희한한 사람. 아비도 모르고 어미도 모르고 족보도 없고 시작 날도 아무도 모르는 거. 장차 오신 누구 닮았습니까? 예수님 닮은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계시는데 예수님 아버지는 없어요. 자, 아버지는 없는데 예수는 태어났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의도적으로 합니까? 기존에 아버지로 태어난 자들은 가인의 세계에 속한 자라는 것을 분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인은 이 땅의 왕이에요. 따라서 모든 인간들이 가인처럼 되려고 애를 써요. 내 앞길을 막는 자는 누구든지 죽여버린다에 죽인다 그 행위에 대한 정당성. 네가 내 앞길을 막았잖아. 네 안 죽이면 내가 못 살잖아. 내가 살기 위해서 나는 뭔들 못해. 이것을 정당화하는 세계가 이 세상이에요. 왜? 죽는 너보다 살아야 돼.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더 사는 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저 뭐 미안하다 사놓고 이제 나는 내 살 거에만 챙기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강의에서도 서울 강의에서 강남에 그런 이야기 했죠. 인간은 결혼 전에도 솔로고 결혼 후에도 솔로입니다. 결혼 후에도 그걸 각자 도생이라 해요. 각자 도생. 어차피 나는 나를 못 버려. 팔자이기 때문에 나는 나를 못 버리는 팔자로 아들 태어났어요. 문제는 뭡니까? 그걸 어떻게 감추느냐의 문제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성령 없는 사람은 질문이 똑같은 질문이지만 답이 틀리겠죠. 성령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 거짓으로 미선으로 뚫뚫 말아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성령 없는 사람이죠. 과연 여러분이 그런지 제가 테스트 할 자격이 안 되지만 일단 그냥 쉽게 생각해서 테스트 제가 질문을 안 던져보니까 답변해 보세요. 교회가 망한다. 그러니 나도 망한다. 이거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입니까? 예? 받아들인다. 1번 받아들인다. 2번 못 받아들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못 받아들입니다. 아멘이죠. 교회 망하면 나는 따로 나 살면 되지 뭐. 교회하고 내하고 언제 맞다고? 예? 그러니까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 나온 교회하고 세상의 교회하고 완전히 정반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나온 교회는 친목단체예요. 그건 동무회거든요. 그것에 목 달고 목맬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교회 망하면 교회가 잘 되면 고맙죠. 예, 취미생활 괜찮으니까. 근데 교회 망하면 그 다시 충격 아니에요. 왜? 내가 망하지 않을 다른 단도리가 벌써 딱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교회는 무슨 용이다? 교회는 무슨 용도? 예? 위선과 거짓을 만드는 용도, 나의 거짓됨을, 나의 가짜됨을, 성의 없음을 가리는 용도가 교회예요.
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지옥 가요. 주님께서는 뭐냐면, 내가 마지막 피난처가 내 가정이고 내 거죠. 그것을 교회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몇 개예요? 세상 교회는 가짜 교회거든요. 그것은 위장용이죠. 위장용, 유장용. 그죠? 마음 편하니까 댕기주는 것이지. 아주 거 없어요. 참 닫아보세요. 이런.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거 버릴 수 없는 진짜, 뭐, 가정이든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주님께서는 교회로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성령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그런 조치를 해줍니다. 뭐 어떻게 하냐면, 역대상 29장 다윗의 기도처럼, 주여, 교회는 주의 것입니다가 아니라, 내 가정, 내 식구, 내 가족, 모든 것도 누구 것이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입니다. 따져가서 내 가정과 내 가진 것으로 나를 포장하거나, 내가 치장할 수 있는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왕이지, 내 것 따로 필요치 않습니다. 왕만 있으면 족합니다. 왜? 모든 것은 왕으로부터 주신 거고, 그것을 도로 돌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까 역대상 29장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교회를 하겠다는 것은 뭔가 가리고 자기의 진짜 본 모습을, 거짓을 가리고 싶은 어떤 빌미를 찾아다니는 것과 동일하다 봅니다. 진짜 교회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진짜 교회예요. 성령의 관계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읽겠습니다. 2장 21절, 2장 2절부터 보기 이렇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되시느니라. 그의 안에서 금을 받아 서로 연락해 주 안에서 성경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돼 있죠. 자, 아내와 남편이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사회에서는 그건 혼인관계라 하죠. 그럼 혼인관계가 되면 성전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아내와 남편에게 각각 누가 와야 돼요? 성령이 오면 되죠. 성령 오게 되면 그 가정은 가정이 아니고 뭐가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남편이 아내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도 뭐냐 하면, 아까 역대상 29장 다윗이 하는 기도에 그에 맞춰서 하는 내용들이 아내와 남편 사이에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여보, 저 양말 벗고 좀 이렇게 바로 해라. 벗고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람이 여덟으면 좀 닫아놓고, 변기에 좀 오줌 서서 오줌 놓지 말고 앉아서 누워, 좀 해라. 왜? 그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까. 이렇게 잔소리를 해도 뒤에 마지막에 주의 것을 가지고 뒤에 붙여야 돼요. 그러면 남편이, 내가 지금 너무나 지금 바쁜데 내가 지금 그것까지 신경을 못 써. 왜? 내가 지금 주의를 하니까. 춥게 나를 지금 춥게 파칠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건 좀 네가 알아서 땡기지 다내가면서 양말 딱 거꾸로 해주고 서랍 이런 거 다 닫아주고, 지금 그까지 신경 쓰면 내가 설명서 할게. 내가 네가 돈 벌이라. 내가 그까지 신경 못 쓴다. 왜? 나 지금 주의 일에 내 몸을 버리는 일에 지금 내가 바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오가는 정다운인지 모르겠나. 정다운 대화 가운데서 역대상 29장에 다윗 언약이 피어나죠. 우리는 둘 다 머무름이 없으며 둘 다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존재는 주님만이, 우리에게 뭔가 주시는 분님만이 존재하지, 우리는 받고 그분 앞에 합류할 뿐이라는 걸 알려주죠.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죽게 돌려드린다는 그 사실을 빼버리고 똑바로 좀 해라 이래 되면 결국 그 목적이 뭐예요? 참선회하는 목적, 거기에 대한 방어하는 남편의 목적이 뭡니까? 속으로 가요. 이 가정 내 끼지, 네 끼. 결혼 후도 솔로라. 자기밖에 몰라. 내가 진짜 많이 참는데, 참다는 뭡니까? 네 존재를 강화하기 위해서 니는 내한테 시집 왔다는 뜻이잖아요. 내 존재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 자체로 벌써 뭡니까? 이거는 왕을 섬기는 태도가 아니고 내가 왕이라는 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것이 막 티가 확 나버리고 그럴 때 성령 받았나? 과연 성령 받은 모습이가 저 모습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감추기 위해서 교회 자리에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주도권은 하느님께 있습니다 라고 미성되게 거짓되게 말해버려요. 주도권이 자기에 있다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기도나 이런 게 좀 그럴싸하게 이야기해 포장해서 기도하고 말한 경향이 있다는 근데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왕 되신 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속아 넘어가 주겠습니까? 어떤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아계신 분은 주님이잖아요. 활동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여기 비유가 하나 나와요. 비유가 나오는데 교회 그 열문화 비유입니다. 10명의 종을 불러다가 10문화를 한 사람에 한 문화를 다 줘요. 그러니까 합쳐서 10문화가 돼요. 주고 난 뒤에 29절에 보면 그리고 이거 중요한 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그 비유의 그 결론이 나와요. 그리고 29절에 말씀하시고 29절 죄송합니다. 27절 그리고 나의 왕됨을 그 다음에 뭡니까? 원치 않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게 누가복음 19장 27절에 나온 열문화 비유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다. 본인이 왕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왕이라면 왕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거 정해 봅시다. 이 땅은 왕이 누굽니까? 가인이죠. 가인은 그 보이지 않는 사탄의 보이는 형태가 가인이에요. 이 지상의 왕은 이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윗 어제도 설교했지만 사울왕이 망하는 것은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 소유로 여긴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왕이라면 안 그러겠어요? 사기에 나온 왕들 다 그 나라 자기 나라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갑자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니까 그때부터 이 사울왕이 미쳐버렸어요. 그걸 성경에는 악신 걸린 거예요. 악신 걸리니까 창을 들고 자기도 자기 관리 안 돼요. 악신이 시킨 대로 하니까 악신이 행동하는 의도와 목적이 사울왕을 통해서 그들을 반영되는 겁니다. 다윗이 딱 등장하니까 창을 들고 다윗을 창으로 던져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다윗은 이래 있으면 창이 와서 다윗을 꽂아버리면 벽에 꽂히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창에 죽어서 꼼짝 말아야 되겠죠. 이게 사울 왕의 뜻이 아니고 사울 왕을 배후 조종하는 악마의 정신이 뭐냐? 다윗을 죽이는 겁니다. 그 다윗을 왜 죽입니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이미 사무엘한테 몰래, 그것도 몰래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세상은요, 총성 대성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악신과 성신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성령 받은 사람은 그걸 감사해야 돼요. 성령 없는 사람은 그런 것은 미순종이지만, 성령 받은 사람은 그걸, 이게 이 땅에서 주도권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애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주도권 누가 가져야 됩니까? 주도권 가진 분이 왕이 등장해야 되고, 우리는 하늘에 있는 그 왕의 나타난 표상이 우리 성도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누가복음 19장 27절에 이 왕으로 오셨다 되는데, 아니 교회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할지냐 하면은 만만한 이건 만난 동료도 아니고 너 친구도 아니고 뭐 제대로 또 스승정성을 보고 이래 막 팔아먹고 기사대기 때리고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왕이라는 의식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교인들에게 왕이라는 의식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응답해줘야 되는 어떤 시다와리 정도밖에 안 본다고요. 왜? 이미 본인이 왕이니까. 내가 내한테 왕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도 뭔 맛은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는 말이 왕이라는 뜻인데 그리스도는 말을 하면서도 이미 자기가 왕이 된 이상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 19장을 우리가 지금 보면서 뭘 생각했냐 하면 예수님의 왕됨을 원치 않는 그것을 드러내는 절차가 무엇인가? 너 이리 와봐. 내가 왕인 것을 인정하는지 인정 안 하는지 내 절차를 두고 내가 파악할 거야. 테스트할 거야. 그 테스트가 무엇이자 이 말입니다. 그게 열문화 비유거든요. 이 여러분 비유를 테스트 누구 보고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자신, 주님이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테스트를 할 때 우리는 당연히 테스트를 받아야죠. 여기서 열문화 27절에서 내가 왕됨을 원치 않다는 사람으로 판정이 나버릴 때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과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그게 판정이 나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판정의 결론은 딱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왕이냐 아니냐 딱 두 가지예요. 그런데 요즘 사회에서 왕이 뭔데요? 질문을 이렇게 왕이 뭔데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이러고 나온 거예요. 왕이 뭔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 보기 전에 저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순순히 알아서 맞기 전에 매 맞기 전에 굴받듯이 순순히 저는 왕으로 승인해 이렇게 하잖아요.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여기 매 맞은 이게 악한 종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런 고백을 해요. 21절에 21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는데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군으로 사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게 바로 이 고백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으로 발각당한 사람이에요. 고백이에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 고백을 보고 예수님 안목과 같이 네 보니까 예수님 왕으로 인정하지 않네. 네 죽음 마땅하네. 라는 그러한 심중이 딱 갑니까? 그래서 딱 가게 돼 있어요. 아니면 대신해서 야 네가 예수님을 무서워할 줄 아네. 야 네 신앙 좋다 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쪽이죠? 어느 쪽도 아니면 아무 생각 없어요 지금. 참 이 성경은 굉장히 세밀하고 친절합니다. 인간은 계속 자기를 감추고 있어요. 나는 내가 왕이다. 그걸로 끝났어요.
예, 딴 잔소리 하지 말고 나는 무조건 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내한테 더 이상 딴 잔소리 할 생각 하지 마서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챙기고 내가 키웁니다. 그걸로 이미 결론이 확정된 입장에서 하나님이고 뭐고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 뭐라 하면 잘 들어줘요. 그게 악한 종이에요. 그게 악한 종이에요. 주인이 얼마나 무섭고 주인한테 개기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심스럽게 살아가요. 주인에게 성질 안 건드는 좀 조심스럽게 하면서도 뭐를 챙긴다? 내 거를 따로 챙기는 겁니다. 지 악한 종의 잘못은 뭐냐? 주님의 것 따로 있고 누구 것 따로 있고 내 것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걸 구분하는 거예요. 그게 이 비유였어. 수인이 준 것을 곱게 수건 가지고 따로 구분해서 지킨 거예요. 주인의 것이 내 것 안에 침투되지 않게. 침투되지 않게. 여기 이게 결국 무슨 종이라고 해요? 이게 선한 종입니다. 악한 종입니다. 악한 종입니다. 예. 교회 망가지면 교회 안 다니면 되지. 우리 가정, 내 가정 따로 있으니까. 예. 이런 의식으로 교회를 바라볼 때, 그 교회는 자기 위장력이죠. 근데 아까 주님이 해결책이 뭐라 합니까? 기존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고, 요거는 교회고, 일요일날 한번 가는 건 교회고, 평소에 일주일 내내 있는 것은 우리 집이라고 구분하잖아요. 그 우리 집을 주께서는 뭡니까? 주께서 너희 집에 주의 것이 침투했느냐를 묻는 거예요. 우리 집에. 현재 모든 인간이 자기 집의 주도권 누가 갖고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죠. 왜? 평생 일구어낸 내가 되기 때문에. 그게 가구 하나, 테이블, 의자 하나, 침대 하나 다 내가 힘들어 애쓰면서 죽기 살기로 해서 돈 벌어서 들려는 가구에 침대고, 예. 막 누워서 이렇게 하면 감각 있고, 야. 막 사이클 돌리고 있고. 그 누가 구입한 겁니까? 바로 내가 애써서 돈 벌어서 내가 구입한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내가 예정에 그 손때가 안 묻은 게 없어요. 다 귀한 거예요. 남 주기 아까운 거예요, 그거. 진짜 자식한테 주기도 아까운 거예요. 그것 소유들 속에서 나라는 게 형성되어 있어, 자아가. 너 누구야? 우리 집에 뭐 있다. 나는 누구야? 하는데 남들이 물으면 우리 집에 뭐 있다고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나를 확정 짓는 그것들을 환경을 내가 조성했기 때문에. 그건 교회 나오거든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가는 그럼 착한 종은, 이제 질문을, 악한 종은 이랬습니다. 그럼 착한 종은 뭐였습니까? 착한 종은 아까 역대상 29장의 말씀처럼 지금 자기에게 주는 가정과 모든 것이 누구 것이다? 주께서 와서 주께 드리고 우리는 그에 따라서 나그네기로 주에 합류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주신 모든 테이블, 침대, 피아노는 주님이 얘기한 하나의 한 문화, 주께서 주신 달란트 또는 선물, 내 것 아닌데 주의 것이 내 속에 삽입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남기면 됩니까? 착한 종은. 이게 다 과연 이런 거 얻은 거 하나 내 건 없고 다 주께서 주신 거군요 하는 식으로 주인 올 때 그 고백을 하면 돼요. 제가 한 문화 주셨는데 주께서 주신 게 한 문화인데 주님께서 10문화를 또 이렇게 남기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어느 것 하나 내 거라고 따로 빼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또 한 사람 한 문화 주셨는데 5문화를 남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1개를 남겼던 2개를 남겼던 3개를 남겼던 관계없어요. 하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한 문화 받았다면 이렇게 하면 돼요. 한 문화 주셨는데 제가 한 문화 또 남겼습니다. 이러면 돼요. 문제는 이 악한 종이
이거는 주인 거니까 주인 것이 있다는 말은 내 것 따로 꼽으실 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3제 주인이 묻습니다. 너는 지금 너는 너 것 신경 쓴다고 내 것 신경 안 썼지? 내 것 신경 썼으면 그냥 하나 남겨주지 말고 은행에서 별일 그 이자 받으면 되잖아. 이 말을 왜 합니까? 너는 하여튼 내 것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 뚝이었구나, 신경 끊었구나 이되는 거예요. 자, 왕은 모든 것입니다. 시편 50편에 왕은 뭡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죠. 시편 50편 역대상 29장 주의 것이죠. 그러면 이제 끝으로 묻습니다. 우리는 누구 겁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마귀에 속해서 내 것 따로 챙기잖아요. 근데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침투해버리면 비로소 우리는 내 거라고 여겼던 그것이 바로 주님의 건데 내 거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넣는 거예요. 그 죄를 누가 씻어줬습니까? 주님이 피로서 씻어줬으니까 이 인간 되지도 못한 것을 주의 귀한 주님의 말씀의 완성자가 와서 죄를 피 흘러 그 피는 생명이니까 그 생명으로 바꿔치기 했으니까 이렇게 고마울 때가 어딨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것이 이런 주님에 대한 고마움, 감사 이것이 바로 천국의 왕족, 하늘나라의 같은 왕의 가족 이거 대외에서 세상을 보면 멜기세덱 같은 존재. 좀 이 땅에 존재가 없으니까 하늘로 가죠. 가면서 우리가 보여줄 것은 예수님 왕인데 이 땅에 와서 희생자, 제사장은 희생자의 희생,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세요. 대신 죽으신 그 두 개의 속성을 우리가 보여주니 우리 자신이 바로 오늘날 멜기세덱 같은 그런 입장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교회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독하고 독한 우리의 악마성, 위선자, 거짓으로 둘둘 감은 자, 이 모든 것이 우리 자신에게 해당됨을 그걸 알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새삼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왕이 계시고 우리는 왕의 백성이라는 것이 어떤 관계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날마다 본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